오늘 함께 만나실 본문은 이사야서 66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님입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나님은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150편의 요약 부분인 1편 중심의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마감이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모든 성경에 공통된 주제인 나님을 이번 본문에서 다시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영광의 나님의 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17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인들의 멸망으로 17절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마감을 24절에 종교인들의 영원한 저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18절에서 19절에 보내심을 받은 남은 자들과 20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4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17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교인들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사람의 일로 전락시키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십니다. 분명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종교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다 사람의 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는 창세기 2장 3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음은 삶의 중심입니다. 먹음을 통해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누구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떠한 삶이냐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먹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먹음은 많은 차별을 통해 우리를 나뉘게 합니다. 이 차별과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 먹는다는 것은 모두 함께 용납받고 사랑받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중심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킨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탄아, 사탄의 자식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종교인들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맘대로 살다 결국 망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남은 자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가 성취됩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미 15절 16절에서 여호와가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경 다른 말씀들의 죄와 거짓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현현화하셔서 받으시는 행위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순종을 받으시는 것으로 봅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면 문나라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65장 17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한다 했는데 진통 없이 해산하듯이 갑자기 호련히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현현되다가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점점 더 악한 길로, 악의 절정의 순간에 악이 완성이 아닌 갑자기 탁 악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미 보았던 2장 2절에서 4절에 만민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시온으로 나온다는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기서 도피한 자는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현함으로 세상은 멸망하게 되니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하나님이 받으신 남은 자들의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징조, 즉 사인은 이미 여러 앞장에서 봐왔습니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즉 다른 나라로 보내리니 그들의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2절에서는 당시 지명이 아닌 고대 지명을 사용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아서 하나된 백성들을 모으는데 뿌리로부터, 즉 본질로부터 하나됨의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의 영광을 전파한다는 것은 말이나 지식을 전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통을 나눈다 할 수 있는데요. 65장 24절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는 하나된 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나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온 세계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았던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02년 월드컵 때 미국에서도 한국팀을 위해 하나 되어 응원하고 기뻐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도 같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 골 하나에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세상적 하나됨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받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진정한 하나됨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좋은 예로 사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안에 로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길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복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별한 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는 끝이다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연달아 4번 계속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이사야서의 총결론이자 성경의 총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나라와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여기서 예물은 소재, 즉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을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 매일의 감사 선물을 깨끗한 일상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온 세계의 남은 자들을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형제는 구원받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기들도 매일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지만 온 세계의 남은 자들을 귀하게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이 모두 다 받으셨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에 빈 무덤만 남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의 남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것입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가운데에서, 즉 남은 자들인데 56장 3절 4절에서 봤던 이방인과 고자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7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집이다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와 아론 가족, 즉 혈통으로가 더 이상 아니라 그들 중에 은사받은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씀은 조직이나 제도적 특권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됨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사는 삶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내가는 다른 성경 구절의 내가와는 다른 문법으로 나다가 강조된 말입니다. 또 지을은 앞에 창조와는 달리 창조한 것을 끝없이 새롭게 함을 말합니다. 내 앞, 즉 임재 안에 끝없이 새로워짐을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본질계를 너희는 영원히 새롭게 누린다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계에서 영원한 본질에
새로움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서는 예배와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가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싸움은 현상 가치를 섬기느냐, 본질 가치를 섬기느냐입니다. 앞서 여러 구절에서 이 두 가지 차이를 봤습니다. 특히 본질 가치를 섬기는 예로 4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 고레스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레스를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함께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장 7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진정한 본질 가치로 사는 사람은 현상에서 멸시를 받을지라도 결국은 모두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다시 정리해 보자면 20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가장 숭고한 삶이다. 2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나됨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 22절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새롭다. 이 세 가지의 영광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 자라고 피어납니다. 그래서 23절은 약속한 함께,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뭘 깨달았다가 내가 선택했다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서 받은 것을 함께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가치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복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17절의 대칭절인 마지막 24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남은 자들이 아님을 봅니다.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패역하다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킨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외에도 예레미야, 호세야, 스가랴서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본다고 합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인격적 새로움이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없이 들었던 교회당을 오래 다니면서도 가면만 바꾸고 남에게 보이기에 치중하며 존재는 변하지 않는 성화 없는 종교인들의 결국 그 모습입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니라. 벌레가 죽지 아니함은 그 존재의 존엄성이 파괴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아니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인데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지옥을 경고하시면서 7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가증함이 된다는 것은 혐오스럽다는 뜻으로 보는데 우리 존재에게는 가장 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일 때와 혐오스러운 존재일 때 그 느낌의 차이를 상상해 보면 리얼할 것 같습니다. 이제 17절 종교인들의 멸망으로 시작하여 18절에서 23절에 남은 자들의 영생과
영광을 거쳐 24절 종교인들의 저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눔 가이드, 나뉩니다. 거짓과 말씀이 나뉩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과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마음과 삶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쪽을 따르는지 진실되게 점검하십시다. 그런데 만약 변명이나 이유 또는 논리를 붙인다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